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3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룻기 3장 1절에서 13절까지 제가 먼저 읽고 그 다음 여러분들이 번갈아 가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 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 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늘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 자리에서 인사를 드리게 되어 떨리기도 하고 또 들뜨기도 합니다. 이렇게 사실 많은 성도님들 앞에서 말씀을 나누는 것은 처음인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겁먹지 말라고 이 따뜻한 에덴스 한인장로교회 성도님들 앞에서 이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또 저에게 준비해 주신 소중한 메시지를 잘 듣고 함께 성장하는 주님의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나오는 이야기는 바로 사사시대의 이야기인데요. 사사란 하나님께서 택하신 인물을 말하는데 이 자들은 아직 이스라엘에 왕권이 들어오기 전 하나님께서 그 사사들 한 명 한 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아직도 신앙적으로도 참 어두운 때라서 사람들이 자기 보기에 옳은 대로 자기가 믿는 대로 살던 때였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가족도 거기서 자유롭지는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에 큰 가뭄이 들자 나오미의 남편인 엘리멜렉이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가까운 이웃나라 모압으로 이주를 하는데 말 그대로 우리처럼 어떻게 보면 이민을 한 것입니다. 모압으로. 그런데 거기서 두 아들을 위해서 이방 여인을 며느리로 맞이하는데 그중 한 사람이 바로 오늘의 주인공 룻이 되지요.
안정을 찾기 위해 이민을 했고 또 들어왔지만 이 가족의 삶은 기대만큼 순탄하지는 못했습니다. 모압으로 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았어 엘리멜렉이 세상을 떠나게 되고 나오미의 두 아들도 결혼한 지 약 10년 후에 자녀를 남기지도 못하고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 냉혹한 현실 앞에서 쇠약해진 시어머니와 두 외국인 며느리만이 이 자리에 남은 것입니다. 그때에 불행 중 다행히도 이스라엘의 가뭄이 끝났다는 소식을 나오미가 듣게 됩니다. 그러자 나오미가 두 며느리를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이스라엘로 돌아간다. 너희들은 너희들의 신과 너희들의 가족, 고향으로 돌아가서 새로 가정을 꾸려라. 아직 너희들은 어리지 않느냐. 첫째 며느리는 아쉽지만 그 말씀을 듣고 자신의 고향으로 갔지만 룻은 나오미 옆에 남기를 원했습니다. 나오미가 계속 다그칩니다. 아니다, 가라, 가라. 그런데 여기서 룻이 유명한 대답을 합니다. 주보에서 보듯이 룻 1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10년의 삶 속에서 나오미의 가족들에게 듣고 배운 하나님을 자신의 구주로 삼겠다는 신앙의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나오미의 믿음과 또 룻의 그 믿음으로 같이 힘을 합쳐 베들레헴에 왔을 때 사실 이 두 여인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룻이 어느 날 나오미에게 말하죠.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먹을 게 있어야 하니까요. 감사하게도 여기서 하나님의 축복이 드러납니다. 바로 룻이 그 많고 많은 밭 중에서 보아스의 밭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 보아스는 돈도 많지만 또 상당한 인품의 소유한 자였습니다. 부하거나 가난하거나 남녀노소 일꾼 할 것 없이 언제나 친절하고 언제나 공정하게 대하는 사람이 바로 보아스였습니다. 룻도 여기서 이 보아스의 배려를 받고 그 땅에서 이삭을 주어 자신과 시어머니를 또 잘 봉양할 수 있었죠. 또한 보아스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먼 친척인데 이 점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 그 당시에는 바로 고엘 제도라는 그 어떤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엘은 히브리어 말로 구속자, 기업 물을 자이라는 뜻이 있는데 이 제도는 같은 친족들의 같은 블러드라인의 생명과 재산 그리고 가문을 보호해주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에게 가난한 형제가 있는데 이 형제가 빚 때문에 멀리 팔려갔을 경우에 저나 가까운 친척이 이 빚을 대신 갚아줌으로써 그 형제를 종에서 해방시켜주는 것이 또 있고요. 또 형제 중에 누군가가 죄를 지었다, 큰 죄를 지었다. 그 경우에는 그 죄를 저나 또 친족이 대신 물을 의무를 지는 것이 바로 고엘의 의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한 가지의 의무가 더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자신의 형제가 자식이 없이 죽었을 경우 그 형제의 후손을 이어나가기 위해서 그 형제의 아내를 자신의 아내로 맞이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물론 후에 그 형제의 부인이 자녀를 가질 경우 그 이름과 재산, 먼저 간 형제의 이름으로 그 가문을 계속 이어나가게 됩니다. 바로 나오미가 보아스에 대해 알게 됐을 때 반색을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나오미에게는 더 이상 가족의 재산과 이름을 이을 수 있는 아들들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만일 보아스가 죽었던 자녀들을 대신해서 내가 고엘이 되겠다고 한다면, 자신이 고엘이 되겠다고 한다면
나오미의 양 아들의 자격이 되는 것이고 룻과의 결혼을 통해서 계속 엘리멜렉의 이름을 이어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엘 제도를 사실 누군가에게 강제적으로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어떤 사람이 고엘의 자격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당사자가 진정으로 마음이 우러나서 하겠다고 해야 비로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오늘 본문에서 머리를 쓰지요. 롯에게 조언을 줍니다. 1절을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이 말은 너도 이제 남편을 얻어서 가정의 울타리 속에서 마음의 위안을 좀 얻어야 하지 않겠니? 그동안 자신을 외국까지 와서 돌보느라 많은 고생을 한 이 며느리 룻을 향한 그 정말 미안한 마음을 여기서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자세히 보시면 이 나오미의 조언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바로 옷을 예쁘게 차려입고 보아스가 잠을 잘 때에 그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에 누우라는 겁니다. 물론 나오미는 보아스도 룻도 상당히 정직하고 또 매우 순결한 사람들인 것은 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그것도 한 방에 만나게 주선을 한다는 것은 그동안 쌓아왔던 좋은 평판을 다 깨트릴 수도 있는 위험한 방법이었습니다. 근데 왜 굳이 이런 방법을 택했을까요? 왜냐, 그 순간에는 그만큼 적극적으로 자신들의 필요를 보일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랬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나오미의 조언은 충분히 부담스럽습니다. 하지만 룻은 나오미의 조언을 믿고 다 행하고 예쁘게 단장을 하고 보아스가 곡식 단 더미의 끝에 누웠을 때 그 발치 이불을 들어서 그 자리에 눕습니다. 그리고 보아스가 자다가 놀라지요. 누구냐? 하고 물었을 때 룻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9절을 보시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당신이 저의 고엘이 되시는 분 아니십니까? 나를 구원해 주세요. 나를 책임져 주세요. 룻의 적극적인 간청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는 것 들어보셨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단지 주어진 상황에 만족하고 순응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절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사실 매우 진취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적극적으로 듣고 또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에 의지하고 또 구하며 두드리고 찾고 그 하는 삶이 바로 참 그리스도인의 삶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도 이 룻과 같은 적극적인 이 간청을, 이 청원을 오히려 칭찬하고 오히려 옹호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0절을 보겠습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왜 그렇습니까?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성경에서 롯과 보아스의 나이를 정확히 말해주진 않지만 맥락상 롯은 남편을 새로 맞을 수 있는 만큼 어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굳이 자신이 원하는 남편간을 찾지 않고 이스라엘의 율법에 따라 그 전통에 따라 어떻게 보면 아버지뻘이 될 수도 있는 보아스에게 자신의 고엘이 되어달라고 간청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상당히 놀라운 일입니다. 자신의 행복과 유익보다 하나님의 율법을 또 나오미를 향한 효성을 먼저 앞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보아스도 롯에게 너의 처음 이내보다 나중이 더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즉 시어머니를 봉양하는 것도 참 귀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율법에 따라서
자신에게 고엘이 되어달라 간청하는 그 믿음의 모습이 더욱 귀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룻의 선택은 당연하지만 쉽지 않은 선택이었습니다. 지금의 현대인의 눈으로 봤을 때도 참 어려울 수 있는데, 고엘 제도가 있던 그 당시에도, 명령으로 주어졌던 그 당시에도 쉽지 않은 선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사람들이 잘 지키지 않았거든요. 그런 와중에도 이스라엘 백성도 아닌 룻이, 이방인인 룻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순종한 모습은 그 자신도 상상할 수도 없는 귀한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룻과 보아스 부부를 축복하셔서 훗날 다윗의 조상이 되게 하시고, 더 훗날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라가는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현재 삶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저는 룻과 보아스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의 절실한 간청을 거절하지 않으시는, 세상이 봤을 때는 또 어리석어 보일 수도 있는 우리들의 믿음의 모습을 기쁘게 받아주시는 주님의 모습을 본 것 같습니다. 보아스가 기꺼이 나오미와 룻의 고엘이 되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온 인류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고엘이 되신 것처럼 말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고엘이 되는 조건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친족이어야 되고, 또 그 세 가족원을 먹여 살릴 수 있어야 되고, 또 고엘이 되기를 자원해야 됩니다. 고엘이 되기를 원치 않는 사람은 신발을 벗으며 그 의무를 감당하기를 퍼블릭에서, 다른 사람들 보는 앞에서 포기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보아스를 통해 기업 물을 자인 고엘을 포기하지 않고 친족을 어려움에서 회복시켜 주시고 또 대신 보상해 주는 이 보아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고엘이 되시며, 또 그분만이 완전한 고엘이 되실 수 있음을 가르쳐 줍니다. 더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고엘이심을 믿는 자만이 진정한 구원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자로서 영원 전부터 함께 하시고, 또 우리와 같은 육으로 오셔서 이 땅에서 함께 걸으시고 가르치시고 우리의 죄를 마지막에는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지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으로 오셔야 했던 예수님을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형제들과 같이 되심, 우리와 같이 되심, 즉 우리와 같은 몸으로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와 같은 피조물의 모습으로 우리와 연결을 하신 것입니다. 또한 보아스가 상당한 지주로 나오미와 룻의 삶에 책임져 줄 수 있었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우리의 삶을 영원히 책임질 수 있는 그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의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는 대속함을 받은 것이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되었느니. 오직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되었느니. 이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큰 선물이고 또 권세입니다. 이 세상의 많은 것들은 돈으로도 살 수 있지만 죄를 사함받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무엇으로 하겠습니까? 어떤 노력으로도, 어떤 인간의 어떠한 시도로도 할 수 없는 이 문제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대신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책임져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보아스와 룻과 나오미를 책임질 고엘이 되었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우리 모든 인류를 긍휼히 여기셔서 완전한 고엘이 되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예수님을 이 시간 또 앞으로도 진정한 우리의 구주로 맞이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룻이 마치 보아스의 이불 아래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들어갔듯이 우리 모두 하나님의 날개 아래, 주님의 보호 아래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들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떨 때는 우리 자신도 믿기 어려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믿을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퍼머넌틀리 마음의 평안을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실 분은 오직 한 분,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주님이 우리의 보호자이심을,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우리의 구속자이심을 분명하게 고백하며 살아야겠습니다.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주님을 우리의 고엘이요 또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온전히 주님의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선하게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룻이 보아스를 통해 만족을 얻었듯이, 평안을 얻었듯이, 위로를 받았듯이 예수님을 우리의 유일한 고엘로 삼고 그 똑같은 평안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